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로비에는 아주 고풍스러우면서도 좀 있어 보이는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제법 큰 개종 시계였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교회가 설립될 때에 어떤 성령님이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항상 추는 심차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항상 10시 10분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10시 10분, 퇴근할 때도 10시 10분. 시계추는 변함없이 이렇게 심차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바늘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입장에서도 버리기에는 성도님의 드린 그분의 또 마음이 있어서 아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두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나 영적 분위기를 생각하게 되면 왜 자꾸만 이 시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도 참여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문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추는 그렇게 심차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바늘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에 여러분, 시대까지는 탓하지 않더라도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정말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적인 삶은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시계추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 시계의 모습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실제로 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주변, 더 나아가 그 시대까지도 변화시켰던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도 한번 결단하기를, 복음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고 결단할 때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한번 제대로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까지도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마가복음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줄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가슴이 좀 뛰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여러분의 가슴이 뛰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주 64년경에, 즉 베드로가 순교한 직후에 기록되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AD 64년경에 로마에서는 매우 끔찍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대하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제로 인해 많게는 로마 전체의 3분의 1이 전소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로마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하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흉흉한 소문 하나가 로마 전역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인즉 이 로마 대하제 사건의 주범은
미치광이 황제 네로의 짓이다라는 소문이 점차적으로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당황한 로마 정부는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 가지 못된 모략을 세우게 되는데,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은 네로 황제의 짓이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한 짓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함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또 저들을 끔찍하게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부지하면서 계속 로마에서 살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 딱 하게 되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붙잡힐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로마에서 계속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갔고, 혹은 그 믿음을 존수시키기 위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세계로 들어갔고, 혹은 호련단신 먼 이국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힘과 능력과 격려를 주는 작은 소책자가 하나가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이 작은 책자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책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대면할 때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복음은 죽음조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여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들고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막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죽음조차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누구든지 죽음조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지나가는 그 팔자취 속에는 반드시 복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대를 한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의 역사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역사이든 반드시 복음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추는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시계바늘은 여전히 10시 10분만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우리가 변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막지 못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뚫고 지나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첫 줄에서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누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복음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꼭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속에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일컬어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가는 의도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네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40장이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땅 하나 장만했는데 이게 바벨론이 나라는 큰 나라가 와서 정령하고 났더니 그 땅의 값이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아니죠. 포로된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란 해방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언젠가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그 길이 지금 무슨 길이라고요? 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길입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들을 누가요? 주께서 해방시키시고 주께서 자유케 하시고 주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의 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의 해방,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해방의 시작이라.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의 해방. 무엇으로부터 자유라고요?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가가 4절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우리가 항상 극장을 가게 되면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다음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고편을 보고 아하, 저 영화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무엇을 하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사함을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럼 이 세례를 통해 제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금 세례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제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세례요한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보여줄 뿐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셨는가 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도대체 누구에게 죄값을 치르셨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로부터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를 적지 않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신학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신학의 부재에서 오는 무지의 극치요 오해의 끝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이와 같은 오해를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대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나 리사의 그레고리나 혹은 오레곤 같은 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오해를 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탄 마귀에게 죄값을 치르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10월 말이 되어지면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요 믿음의 선배였던 종교학자들은 이 같은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오해다라고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사탄 마귀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 두 가지 질문만 던지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사탄 마귀에게 그런 고난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값을 치러야 돼 라고 말할 고난이 사탄 마귀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도 여러분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옥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보낼 권세도 지옥에 보낼 권세도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가장 먼저 가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마귀가 정죄받아서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에게는
예수님께 죗값을 나에게 치르라라고 말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고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역시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법을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김으로써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사탄 마귀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와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죗값을 치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죗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죗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죗값을 하나님에게 치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원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딜을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성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죗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 이 명백한 결과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세상의 어떠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는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은 아직까지도 사탄 마귀의 법이기 때문에, 이에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환난과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는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마가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완성이라. 그런데 마가는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시작일까요? 왜 마가는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건 역시 마가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그 까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야. 해방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방을 선포하니까 해방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 해방이 될 것이라고 선포는 들었지만 아직 저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방의 선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해방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해방은 완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방의 선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해방이 완성될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방이 완성될까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가의 마음이 시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1944년 6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2차 대전이 미영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작전 하나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 작전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그날을 일컬어서 승리를 결정 지은 날이라고 해서 디시전 데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 첫 글자를 따서 디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지고 미영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된 때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는지 약 10개월이 흘러서 히틀러가 자살한 후에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어지고 그제서야 미영 연합군의 승리로 세계 제2차 대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빅토리아 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첫 글자를 따서 V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그날로부터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비록 독일군보다 훨씬 더 무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V데이를 믿고 기대하면서 10개월 동안 프랑스에서 독일군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레지스탕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시작된 날, 이미 결정이 된 날, 디시전 데이, 디데이가 시작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선포하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앞서 어떤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이 빅토리아 데이, V데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디데이를 바라보면서, 이 디데이를 확신하면서, 그리고 V데이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레지스탕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데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V데이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 종말론이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종말론이든 반드시 그날은 오고 맙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고야 말 이 V데이를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야, 왜 바보같이 좁은 길로 가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너도 넓은 길을 가야지, 이게 맞는 거지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넓은 길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탄 마귀의 법 앞에 레지스트,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레지스탕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마귀 법 속에서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데이가 곧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의 법에 저항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레지스탕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복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가가 말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는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해 주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법에 우리는 레지스트 하면서 이 시대의 레지스탕스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탔느니. 근신하고 깨어라.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시계추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바늘을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나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시대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틈만 보이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탄 마귀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시계추만 왔다 갔다 하며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10시 10분만을 가리키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늘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움직이고 계십니까? 빅토리아 데이를 향해서 그 시계 바늘은 끊임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멈춘 것도 모른 채 그저 내 바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여러분,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 마귀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V데이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며 굳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Resist him, stand firm in the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ist him, 마귀를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tand firm, 똑바로 서서 어디에서?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대적하는 복음의 레지스탕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놓을 수 있는 유언이요 흔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게 삶의 마지막에 성도가 남길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Resist him, stand firm in the face, 그 사람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삶 속에 그대로 남겨져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